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오늘 설교 내용은 9절에 있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는 군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메시아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을 위해서 이 선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게 되는 메시아는 그동안 하나님의 선민을 괴롭히고 있던 이방 민족을 진멸하고 또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능력과 권세를 통하여서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고 이제 그 위에 하나님의 선민이 군림하여 다스리는 이러한 모습을 기대하고 이것이 새로운 세상의 새 질서라고 소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또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궁궐이 아닌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또 왕이나 귀족들의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의 환영을 받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은 이 예수의 오심이 바로 그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천사들의 찬송이 이를 증명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이 찬송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고 또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고유하게 지니고 있던 가치와 원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리와 충돌하는 경향을 갖게 되었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의 책임은 하나님 나라가 지니고 있는 그 원리와 가치를 이 세상에서의 현실의 삶에서 그대로 투영해 내어야 하는 그러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팔복의 말씀도 바로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화평케 하라라고 하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고 있는 화평은 그 끝을 파고 들어가면 자기 자신을 위한 화평이지 모두를 위한 화평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강대국과 약소국이 평화협정을 맺는 자리에서 평화협정의 자리이기 때문에 양쪽이 동등하게 유익을 얻고 서로의 안녕과 번영을 책임지고 약속하는 그런 내용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평화협정이라는 이름으로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의 유익을 삼고 이것을
협정이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할 뿐이지 그 안에는 자기의 것을 빼앗기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내 것을 잃지 않고 남의 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만을 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부패한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평화나 화평, 사랑을 논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화평과 평화, 안식, 사랑, 긍휼, 자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성품을 쫓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자신의 삶에서 드러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주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도 저희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대표적인 내용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원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대상은 아닙니다. 증오의 대상이기도 하고 경멸의 대상이기도 하고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아무런 조건 없이 보상을 바라지 않고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에게서 나올 수 있는 사랑의 내용입니다. 원수는 나를 미워하고 또 저주하고 모욕하고 또 뺨을 치고 옷을 빼앗고 가진 것을 빼앗아가는 자입니다. 세상에서 원수를 대하는 법은 똑같이 하는 것이죠. 원수가 하는 대로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하자면 똑같이 하는 그 이상을 하는 것이죠. 저희 어린 아이들 가끔 다툴 때 보면은 이렇게 한 대씩 때리죠. 내가 한 대 때리고 또 상대방 애가 한 대 때리고 꼭 중간에 이 얘기가 나와요. 너 왜 나보다 더 세게 때려?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세게 때리죠. 그러면 그 아이는 자기가 때린 것 이상으로 맞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억울하죠. 그래서 또 더 세게 때립니다. 이제 결국엔 이제 머리 붙잡고 싸우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가 받은 것 이하로 원수 갚는 것은 없습니다. 그 이상을 갚죠. 그러나 예수님은 특별한 말씀을 주십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죠. 그것은 빼앗으면 주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내어주고 가진 것을 달라고 하면 다시 돌려달라는 말 하지 말고 주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나를 저주한 자가 나에게서 받을 것은 저주입니다. 저주를 주었으니 저주를 그대로 돌려주는 거죠. 나를 모욕한 자가 나에게서 받을 것은 원래대로 하면은 같은 모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주하지도 말고 모욕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축복하고 그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근거는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기독교 윤리의 황금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의 도덕률은 자기가 싫은 것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성도가 드러낼 훨씬 부유하고 훨씬 넉넉함을 다 표현하기에는 모자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원수도 사랑하고 선대한다라고 하는 이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전에는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시지 않는데 내가 열심을 갖고 내가 노력을 해서 원수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나에게 저주나 모욕의 말을 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같이 맞붙어 싸우는 게 답이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백성으로 부름받고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쫓아가야 될 모범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만 해도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듣는 얘기는 다 부정적인 말씀이었습니다.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이야기였죠. 그러나 그때만 해도 외국 사람들의 표현법을 보면 잘한다, 그렇게 해도 돼,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 말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가 물었습니다. 외국 표현에는 그렇게 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되는가? 그러니까 본 것이 없어서 그랬다는 거죠.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세대에서는 이걸 이제 하기 시작해야 그 다음 세대들이 유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보면 이제 그런 걸 막 하기 시작했죠. 실수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게 됐고 또 잘못해도 너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가운데 우리가 다른 어떤 계산이나 내 유익을 따지지 않는 가운데 상대를 위하여서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야 진정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제자들에게 이 높은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어디 자리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자리까지 너희가 쫓아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긍휼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것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넓으신 자비하신 사랑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동의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할 삶의 모습이나 자세가 얼마나 폭넓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들입니다. 요즘 신문이나 방송 가운데에서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일에 대한 사건과 사고가 대단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옛날에 생각지도 못한 흉악한 범죄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죠. 남이 나한테 잘못하면 나도 똑같이 반응해서 해를 끼친다. 세상은 그것을 정당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당하다는 걸 포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마음대로 하라고 부추기고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요구받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앞에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은 대단히 크고 넓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쫓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부패한 본성으로 지니고 있는 모든 것들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원리와 가치를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늘 어느 곳에서는 부딪히고 충돌하고 거꾸로 일어나는 일들이 대단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 누구를 기다려준다는 것, 누구를 이해한다는 것 대단히 어렵습니다.
내 자식도 기다려주고 품기가 어려운데 남은 이야기에서 뭐 하겠어요?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가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제일 첫 번째 반응은 이겁니다. 손해봅니다, 이거죠. 손해봅니다. 남이 내 것을 빼앗는데 내가 빼앗기는, 이게 주면, 주님의 말씀대로 달라고 하는 자에게 다시 돌려달라는 말 하지 말고 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나가게 되는데 잃게 되는 것이죠. 누가 내 것을 빼앗아 가는데 주게 되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고 불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손해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자녀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는가? 우리가 이 생각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았을 때 우리가 잃게 되는 것, 손해보게 되는 것, 불이익 당하는 것, 앞에 말씀대로 저주를 받고 모욕을 당하여서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는 것,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리보다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는 자리에 분명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오늘 이러한 도전과 이러한 반응 앞에 우리가 드러낼 고백이기도 한 모습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희년과 안식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안식년에는 한 해 동안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땅을 쉬어야 되고, 희년에 가면 또 한 2, 3년 정도 땅에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그럼 뭐 먹고 살까? 이죠. 뭐 먹고 살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식년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희년을 지킬 때에 농사를 짓지 않고 경제 활동이 거의 멈추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죠? 그 해가 되기 전에 너희가 넉넉히 먹을, 너희가 충분히 그 몇 년 동안을 먹고 지낼 양식을 내가 이미 너희에게 풍성하게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여기까지 끌어와서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내어주고 감수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쫓아 사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혹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잃었는데 기뻐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받았는데 그 감수하는 자리가 감수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리로 만들어 주시고, 자꾸 잃어서 오히려 마음이 불안하고 어려울 것이 분명한데, 그러나 거기에서 그 누구보다도 더 넉넉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내실 일이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자의 삶을 열심을 다하여 살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드러내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손해볼 것 같은 이 자리, 다 빼앗길 것 같은 이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죠.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뜻은 상속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속자는 그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여전히 살게 하시고 우리의 자리를 두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것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조력하시죠.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현실의 삶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의 책임을 쫓아 살 때에
그 화평을 누리는 1차적인 대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화평의 내용을 드러내는데 그 유익을 제일 먼저 맛보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이죠. 우리 자신이 마음의 화평을 얻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이 얼마나 강력하고 큰지 다른 근심과 걱정들을 다 덮을 수 있는 그러한 화평과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의 현세 가운데서 우리가 그 화평을 누리고 또 나아가 궁극적으로 장래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우시는 그 자리,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이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 이 자체가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바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돼, 다른 사람 신경 안 써, 이러면 아닌 겁니다. 아닌 겁니다. 지금 요한 1서와 히브리서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 그 일에 내가 하나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 대단히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는 것이 늘 문제이죠. 그러나 평강의 주로 오신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아갈 때에 우리가 충분히 맡겨주신 이 책임들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공동체에 나 한 사람이 들어갔을 때에 그 공동체가 변하는 영향력을 화평의 내용으로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맑은 물에 잉크방울 한 방울이 탁 떨어지면 이렇게 전체로 퍼지면서 그 물 색깔을 변하게 하는 것처럼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나 하나의 영향력이 그 모임을, 그 사람을, 그 공동체를 바꾸어내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밖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집에 들어와서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있다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또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 이러한 관계 속에서 늘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화평케 하는 그 책임들이 드러날 수 있는 그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를 바꾸어서 그 유익을 보고자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상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빠른 길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먼저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기다리고 자비한 마음을 품고 인자한 마음을 품고 하면 상대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라도, 나중에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이지만 늘 웃어야 됩니다. 보면 웃고 인사하고 좋은 말하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다 연습이거든요. 안 하면 늘지 않습니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엘리베이터에서 저 혼자 타고 올라갈 때 아주머니 한 분 계시면 뭐랄까요, 쑥스럽기도 하고 개면쳤기도 하고 괜히 그렇죠. 그냥 처음부터 그냥 안녕하세요. 그 안에는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이런 의미를 다 담아서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이야기하면 거기서도 이제 같이 안녕하세요 하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안녕하세요 인사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디 다니는데 거기 계시는 아저씨가
제가 항상 먼저 인사를 드리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인사를 드리면 예 이러고 인사를 받아요. 그리고 그냥 받기만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계속 인사를 하는데 어느 날 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저 아저씨는 왜 한 번도 나한테 먼저 인사를 안 하실까? 그리고 아니면 내가 안녕하세요 하면 최소한 예 안녕하세요 이래야지 예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좀 뿔따구가 나서 인사를 안 했어요. 근데 이 아저씨도 이렇게 모른 척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몇 번을 다니면서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서로 인사 안 하고. 누가 마음이 달았을까요? 제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인사를 하는. 그렇게 지나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하는 게 편하구나. 상대방이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이 상대방이 인사를 안 받고 욕을 하더라도 그냥 내가 인사를 하는 게 편하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다시 했어요. 그때 그분도 예 이러고 지나가더라고요. 바뀐 건 없지만 저는 마음이 너무 편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을 심어두었습니다.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한, 안 하면 오히려 어려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안 해. 너도 안 해? 나도 안 해. 내가 너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상관없어. 니하고 나하고 언제 뭘 볼 게 있다고. 이러면 그냥 끝이거든요. 그렇다고 나쁜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손해보는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그렇게 하죠. 우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게 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목이 부러져도 인사하는 게 낫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같은 요구를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 전도사 오기 전에 한 3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가 있는데, 그때 목사님이 주일 오후 예배 설교 시간에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십같이 하라, 이 내용 가지고 설교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존중해야 되고, 이렇게 막 시작하시다가 갑자기 침묵이 흐르다가 오후 예배 나오기 전에 집사람하고 싸우고 나왔는데 도저히 이 설교를 지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에게 사과 먼저 하고 다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강단에서 여보 미안해요 그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본문을 다시 읽고 다시 설교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그때가 오후 예배 치고는 성도들이 최고의 은혜를 받았던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정에서 제일 먼저 이 책임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웃 앞에서 해야 됩니다. 이웃 앞에서. 크게는 사회입니다.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사회가 나 알아주기나 하는가. 하나님도 우리에게 뭘 바라고 하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온전히 다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에게 다 주시고 원하시는 것 없이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혜택을 입었죠. 하나님이 너희도 나를 본받고 따르라 라고 한다면 우리도 원하는 것 없이, 기대하는 것 없이 드러내야 합니다. 이웃 앞에, 사회 앞에, 국가 앞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가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사회가 변하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그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의 영향력은 하나님이 분명히 만드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지녀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 앞에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릅니다. 대판 멱살 붙잡고 싸웠는데 나중에 봤더니 구역 안에서 같이 만났다 이러면 이제 둘 다 망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든 잘 해야 됩니다. 누구한테든. 이 누구한테든은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해야 된다. 어느 사람이라고 차별할 것도 없고 어느 사람이라고 예외시킬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부름받고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잘해야 합니다. 유익관계, 이익관계 다 떠나서 무조건 잘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내가 일하는 현장에서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화평케 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이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화평의 아이콘으로 또 올라요, 내가. 저 사람이 오면 사람들이 좋아해. 저 사람이 오면 분위기가 좋아져. 트러블 메이커보다는 피스 메이커가 좋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로 작정하셔서 우리를 여기에 남겨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책임 대단히 크고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감으로 인하여서 제일 먼저는 화평함으로 인하여 나 자신이 그 화평의 은혜를 누리고, 두 번째는 나를 통하여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면서 하나님의 바꾸어 내시는 모든 것들 앞에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어 주님이 주신 이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다,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주신 말씀대로 살리라는 다짐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원수에게는 악으로 대하고, 또 나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에게 돌려줄 것은 저주와 모욕밖에는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나를 바꾸어 내시고, 또 이제 바뀐 나에게 화평케 하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셔야, 또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셔야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화평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 힘 주셔서 우리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화평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고백하는 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싶다는 이 소원과 소망이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애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